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과정이 있죠. 예수 믿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서 예수 믿을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든 다음에, 그런 깨우침을 잊게 된 다음에 그 뒤로 예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그런 예수 믿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때가 지난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를 믿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기초공사만 하고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을 끝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때를 우리를 맞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택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 소수의 인원으로서 그 예수에 의해서 예수 믿는 그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자들,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리와 창기라,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유식하고 정말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세리와 창기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저 세상 저쪽 구석으로 내몰림을 받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쳐서 쓰러져서 예수의 도움을 제대로 청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믿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우침을 받고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수 믿는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거기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믿어왔고 앞으로 몇십 년 남지도 않은 그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과 대비해서 본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로 예수 믿는 참다운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랐으면은 우리는 뭐 저들처럼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뭐 아쉬움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제대로 된 이 예수 믿는 길, 그 두 번째 단계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지금 이 제시를 받고 제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가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권리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렇죠? 예수가 여러분을 믿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계속적인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귀찮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데 밖에 사람처럼 안 귀찮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건 전부 헛되이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들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이 말씀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받은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리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가 인도하는 그런 이 세리와 창기를 예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하고 한 마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아버지를 믿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이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폐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가 보낸 사람을 전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예수 믿고 혼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께서 이 종교 지도자가 부딪혔을 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에게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죠. 결국 갔으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갔으니까.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뜻대로 회개를 했다,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이것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고 요한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들, 각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누구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비유가 상징하는 실체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한 사람에게 이제 포도원이 있죠. 그 두 아들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율법의 아들이 있고 복음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교회. 그다음에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제대로 예수에서 인도함 받는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맏아들 그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맏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이 거래의 구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맏아들이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들도 결국은 맏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거래 관계를 틀면서 예수를 믿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원인이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맏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맏아들로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대체해서 지금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이것은 내가 믿는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믿고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욥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괜히 교회 나오고 괜히 봉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이 있어야 그걸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늘어가거나 욥의 건강이 좋거나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부터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거 욥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생각 안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길 아니면 딴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없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 제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인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난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지 실제로 자기 앞에 옆구리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고쳐주는 예수, 자기 자신을 이끄는 예수는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속의 예수,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이해해내고 설교 듣고 내가 이해한 예수, 그 예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는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자기 생각 속으로 만들어낸 우상 예수고 관념 속의 예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무리 붙잡고 쫓아다녀도 이 예수는 누가 만들어낸 예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이 만드는 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그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재산 늘려주고 그다음에 자식 잘되게 해주고 건강해주고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비유된 그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잘못된 믿음인데 그 잘못되었다는 자체를 모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좀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아주 어렵게 듣고 또 어렵사리 지금까지 따라 나서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의 복인 건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고 난 죽어도 좋으니까 이 길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마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다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 마다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포도원에 오늘 가서 일하라 얘기를 합니다. 자, 포도원에서 일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포도원은 교회이고, 그죠? 교회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예수가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은 아무튼 그 첫 번째 사람인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오늘 일하라 하면 당장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얘기는 지금 즉시 네가 구원의 때니까 너 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포도원에서 교회에서 일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로 포도원에서 일해는 심판의 때인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 얘기를 듣고 일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포도원에서 한 지체가 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라는 때가 시편 95편 7절 8절인데 오늘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순복하고 이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면 듣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은 물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순종해라. 너네들 세상적인 것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무리바라는 게 물이 없다고 이 아우성 치니까 반석을 이제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관자, 너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 당장 없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들 그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돌로 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로 가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들은 배고픈데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뭐 포도원에서 일해 뭐 이러면서 더 치려고 덤벼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아직 그 마음 갖고 있다면은 너는 아직까지 오늘날 그 일하라 그러면 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놓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거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가지도록 계속 더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너희가 음성을 들을 때, 오늘날 아버지의 명령을 듣게 됐을 때 너희가 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희는 맏아들이 될 수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간단한 이 비유에서 그 단어들이 표시하는 그 내용인 것이고, 이제 맏아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또 더 보도록 하십니다. 자, 21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맏아들에게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이 가겠다고 한 사람은, 이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겠다고 한 그 일을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 행했어? 그들 생각에는 몇천 년 동안 행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근자와 회양의 11조까지 아주 그냥 자그마한 것까지, 향료까지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식했고, 구제했고, 봉사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이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갔죠. 간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너네 안 간 거라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난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겠습니다 하고 한 거는 이제 이들이, 맏아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자기는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문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문제는 지금 몇천 년, 예수가 온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라고 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르면은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상황에 있는데 그들도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안 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 갔다는 얘기는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진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들은 간다고 하면서 안 간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간다고 해서 갔는데 왜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교회 나갔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왜 안 갔다고 하는 거야? 다 지켰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다고 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간다고 하면서 안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말씀. 로마서 10장 없어요? 23장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 23장이 아니라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은 가겠습니다는 그 인식을 갖고 갔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가겠습니다 하면서 실적으로 안 간 거죠. 근데 그들 생각에는 가겠습니다 하면 간 겁니다. 간 거죠. 그런데 이걸 간 건 그러면 간 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자기가 원하는 곳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쓸데없는 곳으로 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만 하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나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크레임 거른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놓고 왜 하나님이 일로 오라고 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들 옆에 높임 받으려고 길게 기도하고 또 마을 먹이에서 봉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네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나님 이름 팔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얘기할 때 이 거짓말하는 자이고 이게 전부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에서 그대로 그냥 발궈보던 듯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밖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있죠.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옳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자기 자신이 유익되는 방향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남들 전부 모아놓고 이 교인들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고 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이 율법교에서 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판박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 보고 틀려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예수로 치환돼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불리고 있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진행됐던 일인 것이고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방식이 있었죠. 여러분 방식도 예수 믿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지적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간다 하고 순종한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간다 하고 제대로 가지 안 갔기 때문에 지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갔기 때문에 지적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뭘 안 갔는데 가고 안 가고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판단해 주면 항상 맞죠. 유대인들도 항상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자기 자신이 맞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그들에게 똑바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마다들의 모습이라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 끝나면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렇게 이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내 마음대로 믿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예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다들은 간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간다고 하면 그것이 꼭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길게 나팔 불면서 이제 구제하게 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가는 것은 결국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면서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구제하려고 하다 구제 안 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구제해야지 하면서 구제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 구제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 그 일을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은 일을 한다고 하고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다고 하고 가지 않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스스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간다고 하면서 가지 않는 그런 행태를 내가 보이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구제하면 구제하러 갔잖아요. 그 사람들 마을 어기로 나갔잖아요. 그죠? 실제로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께서는 간다고 하면서 넌 가지 않은 자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마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어서 이제 둘째 아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일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읽어야 되나? 30절부터 3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이 이제 세리와 죄인으로 이제 여기서 비유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던 것이죠. 이제 돌이켜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이 모습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은 이제 탕자의 체험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체험을 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먼 나라에서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 장면이 있죠. 한번 찾아보십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초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서 좀 곤고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정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에게 간절히 돌아가고 싶을 마음을 이렇게 자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리와 창기의 입장이 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뭐 세리와 창기들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도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했던 것이고 이 거절했다가 그것에 곤고함을 느끼고 이제 돌이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고요를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네 거기서 세금에서 돈 떼먹고 한 그런 세리들이라고 이 당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 같이 상종을 못할 그런 여인들처럼 이렇게 사회 저쪽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가 세상에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를 제대로 찾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세리와 창기라는 것은 직업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처럼 마다들의 탕자의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다들하고 둘째 아들은 여기서 봤을 때는 마다들은 누구를 비유한다고 얘기했죠? 마다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을 마다들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마다들, 둘째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마다들도 나인 것이고 둘째 아들도 나인 것입니다. 나의 마다들 시대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마다들인 것이고, 이제 그런 마음이 다 가시고 시달리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하고 둘째 아들은 결국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당시에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세리와 창기로 이렇게 비유됐지만 여러분 세리와 창기같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따라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길을 여러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에서 인도함 받는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다들 둘째 아들이 그냥 저쪽 예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마다들 둘째 아들 이 전부 다 우리 내면에서 있는 이 나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내 힘으로 믿었을 때 그때하고 예수가 와서 나를 이끌어가서 예수 믿게 했을 그때 이 두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다들 둘째 아들 이 전부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해야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나에게도 지금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도 이 과정이 똑같은 과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날 때부터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제대로 예수 믿는 길, 하나님 믿는 길을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사람으로 두 아들로 비유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전부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나 자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여기서 묻습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둘째가 아비의 뜻대로 했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처음부터 아비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구제하라고 해서 구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처음부터 나는 아비의 뜻대로 잘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비의 뜻을 거역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지금 아비의 뜻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든 아무렇게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고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전부 잘못 이해하고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도 지금 마음속에서 둘째 아들의 때가 다 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둘째 아들 때가 임했지만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첫째 맏아들의 찢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자신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엉터리를 믿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회개하고 제대로 믿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감동받고 회개를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리와 죄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그러나 너희들보다, 너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이 정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들에게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이제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교회 가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교회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웃 형제한테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또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교회 지체로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은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사도 바울 같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네들 간다고 하면서 안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 듣고 너희가 제대로 따라 나서야 된다. 너네들도 빨리 마음이 세리와 창기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 예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들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똑바로 보고 너네들 회개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일 이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러네, 지금 남들 앞에 보이려고 이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왕노릇하고 있잖아, 예수 없이 왕노릇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안 듣고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죽어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예수 하나님 똑바로 섬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무너져 내리려면 아주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로. 자, 아무튼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때가 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을 가졌을 때인 것이 하고 세리와 창기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맏아들의 믿음에서 둘째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맏아들의 생각들이
이제 점차 말씀에서 씻겨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말면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점점 여러분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바로 제대로 예수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영광받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잘 따라 나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